금요 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방송 가운데 또 함께 하시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또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그 나타나심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그 나타나심과 관련한 성령의 그 은사는 7번째 은사에 해당되는 그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이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가 또 알아갈 그 은사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과 함께 방금 제가 소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의 그 나타나심 7번째 은사인 그 영들 분별의 은사를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영들을 분별한다. 근데 분명히 그 은사가 여러분 그 은사의 오늘 그 내용이 그냥 영 분별이 아니라 여러분 영들 분별의 은사입니다. 그죠?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이 영이 하나만 단수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복수로 있다라는 거죠. 이걸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조금 먼저 얘기를 좀 나눠야죠. 왜냐하면 도대체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을 이제 부어 주시는데 그 선물을 허락하시는데 그 가운데 또 중요한 그 영들 분별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교회를 또 든든히 세워 나가는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것이 바로 이 영에 대한 얘기이죠. 왜냐하면 뭐 삼척 동자도 알고 있는 것처럼 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영 이러면은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그냥 막연하고 그죠? 뭔가 이게 좀 불투명하고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경에 그 영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영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우리 육신을 지으셨습니다. 이 육신은 당연히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그 육신 안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단순히 이 껍데기, 이 육신만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 더 본질적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 몸 안에 있는 그 영이 있음으로 인해서
마침내 그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영을 그 사람 몸 속에다가 심어 주셨는가, 넣어 주셨는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영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육신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요. 근데 이 영은 여러분 이 세상을 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영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도 보여지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영은 영으로 통한다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일한 그 통로를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이 영들이라는 이 복수를 보게 되면은 가장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아까 제가 창조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만드셨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영이 있겠죠, 그죠? 내 영이 있습니다. 그 내 영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를 잠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봅니다.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전서 3장 4절 도입부에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 바로 내 영을 의미하지요. 또 우리 성경에서는 그 내 영을 가리켜서 또 다르게 표현하기를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겉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라면 그 겉사람 안에 깊은 곳에 숨어있는 진짜 사람, 본질적인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부르고 혹은 내 영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이 영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도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다른 영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죠? 거룩한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시죠. 그분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경에 또 진리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죠? 말씀의 영이셔요. 생명의 영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마침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령, 하나님의 영이 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시죠, 그죠? 예, 거룩한 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 가지 영을 더 말씀드리자면 사단의 영이 있죠, 그죠? 예, 악한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령이라고도 하겠죠. 이 사단의 영, 귀신의 영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영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 인생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 사단의 그 소나기에 집어넣어서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들고 사망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한마디로 멸망을 시키는 영이지요. 망하게 하는 영입니다. 바로 이게 귀신의 영이고 사단의 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들 이러면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또한 사단의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아까 제가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영을 일컬어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내 영이 말이죠. 내 안에 나의 그 가장 깊은 그 속에, 그 자리에 내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깊은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영이, 그 영도 또 다르게는 속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속사람은 겉사람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속사람도 여러분, 들을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습니다.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가 있고 또 입술로 얘기할 수 있는 이 입이 있습니다, 그죠? 예.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 겉사람이, 육신이 오감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등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도 영적인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이 영도 속사람이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을 놓고 본다면은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 심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깊은 그곳에 있어서 내 겉사람을 볼 수가 있고 내 겉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을 합니다. 그가 하는 말, 하는 행동, 어떤 표정, 뭐 눈짓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죠, 그죠? 예, 모두가 다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 드러나는 것들을 가지고서 이 사람은 지금 이렇구나,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상태구나,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이 속사람이, 내 영이 사실은 더 본질적이고 핵심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의 영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민감하고 또 하나님과 원래는 이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제는 이 죄성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분, 영도, 혼도, 육도 모든 것이 사망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 영들 가운데서도 내 영이 하나님과 한편으로는 함께 하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여전히 내 안에는 내 옛사람이었던 습성이나 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 내 영이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세상을 쫓거나 아니면은 죄성을 쫓아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속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여러분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습니다. 슬퍼도 기쁜 척, 화가 나도 여러분 아주 그냥 온유한 척, 얼마든지 여러분 몰라도 아는 척, 뭐 얼마든지 여러분 사람은 척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꾸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사람들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 영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겉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꾸미고 은폐하고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내 영은요, 이건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영이 더 본질적이고 내 영이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사람이 어찌 보면 여러분 진짜 나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겉사람은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고 바꿀 수가 있고 고칠 수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내 영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영을 분별해야 되느냐 하면은, 나를 분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겉사람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핵심, 그 사람의 그 본질은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다스리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안에 여러분, 내 영이 지금 자리 잡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영은 숨길 수가 없거든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바로 이제 이와 같이 이 영을 여러분,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이 뭔 줄 모릅니다. 영을 얘기해봐도 이해도 못할 뿐더러 영을 얘기해봐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여러분 믿지도 못하겠죠, 그죠? 영적인 것들을 믿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이질 않으니까요. 잡히질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런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고, 그 영의 세계가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되고 본질적인 그 속사람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에 과연 그러면 그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은사가, 그 영을 분별하는, 영들을 분별하는 그 은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다라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여러분 보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베드로 앞에 나올 때에 자기의 그 땅을 팔아가지고 그 판 돈을 베드로 앞에, 그 사도들 앞에 들고 왔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그 판 돈의 얼마를 감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머지를 가지고 그 베드로 앞에 내놓으면서 내가 땅을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이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라고 내놓았습니다. 자기 딴에는, 그죠? 자기가 그 땅까지 팔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거를 내놓았으니까, 그죠?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겠어요? 얼마나 공명심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내 신앙이 이 정도까지야, 내 믿음이 이렇게 돼. 자기 딴에는, 그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마 자랑하고 싶었을 것이고 과시하고 싶었을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을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보면은 이들보다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원하는 그 심령으로 바나바라고 하는 자가 37절에 보시면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바나바는 참으로 신실한 자입니다. 믿음이 좋고 참으로 신실한 자인데 이 자가 먼저 자원해서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사심 없이 그 어떤 여러분 자기 자랑이나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과시욕이 없이 있는 그대로 겸손히 내어놓았습니다. 아마도 바나바가 이 밭에 대한 값을 내놓았을 때는 그는 아마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아마 내놓았을 겁니다. 이 밭은 이제 내가 깨닫고 보니 이건 내 소유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뭐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아마 가지고 왔겠지요.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켜보고는 시기심이 생겼고, 그리고 이들도 아이고 우리도 그러면 한번 이런 일을 해가지고 우리를 한번 드러내보자 라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악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밭을 판 돈을 다 가져온 것이 아니라 몰래 감추고 일부분만 가져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랍게도요, 베드로가 말이죠, 그 돈을 가지고 온 그 아나니아를 향해서 한 얘기가 말이죠,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베드로가 무슨 스토커도 아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쫓아다니면서 지켜보고 확인을 해가지고 이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겠죠, 그죠? 그러면 이 베드로는 어떻게 이들이 한 짓을 이렇게 쫓기게처럼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서 아나니아가 오자마자 그 영을, 아나니아의 그 영을 볼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 영들을 우리가 분별을 할 때 그 영들 분별의 은사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먼저 갖게 되는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 먼저는 그 각 사람의 그 심령 안에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심령의 상태, 그 영의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그 영이 어떠한가를 보는 거죠, 그죠? 예. 그 영적인 상태가 지금 좋은지 나쁜지, 지금 그 영적인 상태가 뭔가 모르게 지금 막혀 있진 않는지, 그 영적인 상태가 정말 건강하고 자유한지, 예?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눈이 열려서 아나니아의 그 심령 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심령이 말씀처럼 사단에게 붙들린 심령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영들 분별의 은사를 받게 되면은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질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질적인 부분들. 여기서 이 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영들도 다 같은 영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영에도 여러분 내 영도 있지만은 귀신의 영도 있잖아요, 그죠? 귀신의 영들이 여러분 좋은 영입니까? 나쁜 영이죠.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음란한 영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내 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영이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느냐, 아니면은 사단 마귀의 내가 이끌림을 받게 되느냐,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영의 질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고, 늘 말씀과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는 그자의 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자의 영은 여러분 늘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은 거룩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은 정결하고 깨끗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나 여러분 늘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에 욕심을 내고 세상과 여러분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의 영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결코 그 영이 좋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니, 늘 여러분 술집을 찾아다니고 여러분, 예? 늘 여러분 도박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영을 한번 보세요. 그 영이 여러분 좋은 영이겠냐고요. 좋은 영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각 영마다, 각 사람 안에 있는 그 영마다 여러분 그 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선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고 깨끗한 영이 있고 음란한 영이 있고 여러분 등등, 시기 질투하는 영이 강할 수도 있겠죠. 그죠? 탐심이 강한 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 예? 혈기가 많은 영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 영이 질이 다 각양각색이더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귀신의 영이 다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 귀신의 영과 내 영이 짝을 짓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러분 그 귀신의 영이 원하는 대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 말은 뭐예요? 아나니아의 그 영 속에 사단의 영이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아나니아의 그 영과 짝이 되어 가지고 사단의 그 악한 것들을 심어줬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곧 아나니아 속에 들어온 사단의 영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거짓의 영, 여러분 정욕의 영, 시기 질투의 영, 이런 것들이 들어왔겠죠. 이런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무엇보다 사실 자원하는 심령이라기보다는 자기를 과시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그 땅을 팔아가지고 가지고 오기는 왔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깝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은 좋긴 좋지만은 이거 내가 이거 내 건데 이거 내가 다 이걸 내기는 너무 이거 좀 아까운데, 응? 얼마라도 내가 좀 빼놔야지, 빼놓고 내가 줘야지. 뭐 알겠나 사람들이? 응? 어떤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가져오지도 않는데 나는 그래도 얼마라도 내놓는 게 나는 얼마나 이게 감사하냐, 응? 얼마나 이게 자랑스럽냐 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바로 그 아나니아의 그 영 속에 사단의 악한 영이 침투에 들어가서 그 두 영이 서로 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보았다는 겁니다.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사람의 영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다고 했는데 육신의 눈으로 봤겠습니까? 베드로가 아니겠죠. 그죠? 마음의 눈으로 봤겠죠. 영의 눈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곧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 영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속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렸다는 뜻이죠. 그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셨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바로 이런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게 되면은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영의 어떤 수준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태를 볼 수가 있고 그 영의 상태와 그 영의 어떤 질적인 부분 그리고 그 영의 수준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수준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 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 말씀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 밑에 3장으로 가셔가지고 자, 3장 1절부터 또 3절까지만 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지금 2장과 3장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세 유형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그 수준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14절에 나오는 그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자는 그야말로 그냥 육신밖에는 모르는 자입니다. 육신의 일밖에는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성령의 일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는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영의 세계를 알 턱이 없죠.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자 아닙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영이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육신, 이 몸뚱아리 뿐입니다.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기에 좋고 손으로 잡을 수 있고 얼마든지 이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만 매여서 살 뿐이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그러한 자,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가 3장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알아요. 영에 대해서도 들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그들은 뭐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성숙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이 성령과 함께하기가 힘듭니다. 온통 뭐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기가 힘들다고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온통 뭐죠? 육신을 쫓아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육신을 쫓아서 예수를 믿고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기도를 드리고 육신을 쫓아서 육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왜? 너희 가운데 아직도 그 육신의 그 육성에서 나오는 그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시기와 질투를 그대로 가지고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육신에 속한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아까 그 2장 1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신령한 자가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자는 누구인가? 성령님과 교통하는 자이지요.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그 고백대로 한다면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신 그 말씀, 은혜와 진리로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 한마디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갈 수 있는 그 자. 그 자가 바로 여러분 신령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에도 여러분 이렇게 수준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에도.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내가 겉으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내가 뭐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그 겉으로 드러나는 외향적인 것 때문에 영의 수준이 높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그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 자. 그 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여러분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참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형편없이 정말 너무나 비천하고 낮아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의 영이 더 성숙하고 더 신령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겉사람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겉사람하고 속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이 차이 때문에, 이 간극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게 딱 일치가 되고 연합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오랫동안 무슨 교회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영의 수준이 상당히 이 성숙하고 높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여전히 그 영의 상태는 어린 아이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상태와 이 육의 상태는 이게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영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이 영적인 상태를요, 그리고 이 영의 어떤 질과 영의 어떤 그런 수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늘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들을 때에 마침내 우리는 여러분 이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그 영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교회 여러분,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뒤에 보시면은 5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여러분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정직해야 되고 교회는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과 그 기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알고 계시기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범사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분별하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교회를 위해서도 그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그 영들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선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을 먼저 분별하려 하지 말고 내 영을 먼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의 상태가 어떤지, 내 영의 질이 어떻는지, 내 영의 수준이 어떻는지를 여러분 먼저 성령님께 여쭙고 정확하게 내 영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우선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 영은 알지도 못하면서 너의 영 분별한다고 쫓아다니고 너의 영 분별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얘기를 한다면은 그 사람은 10중 8구 그 영적 상태가 좋을 수가 없겠죠. 그죠?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들 분별하는 이 은사를 사모하시고 받으셔서 제일 먼저는 여러분 내 영을 잘 분별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